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들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요즘 날씨를 보면 정말 가을이 왔다 싶습니다. 일단 옷차림도 달라졌고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부는 날씨입니다. 네, 이런 가을이 오면요, 항상 우리는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부르고 가을 하늘의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찍기도 하고 그것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나들이를 다니기도 하고 단풍을 보러 다니면서 자연에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 것들로 인한 감탄,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찬양, 그리고 고백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잘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코로나로 인한 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주변을 돌아보기보다는 직면한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 그 안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줄고 있는 건 아닐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탄원도 있고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지으신 것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과 9절에 반복해서 같은 찬양을 하고 있지요.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유를 1절과 9절 사이에 다른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요, 1절의 찬양이 끝나고 분위기가 반전되어집니다. 이 구절을 보면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전이 이루어지는데요. 2절을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대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적은요, 하나님의 대적이죠. 하나님에게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행하는 일들이 있고 그런 무리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대적자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을 통해서인가요? 바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연약함의 상징이죠. 연약함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그 자기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돌봄이 필요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힘이 있는 존재들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힘이 없는 존재를 신경 쓸 필요도 없다면 신경 쓸 필요도 없을 정도로 힘이 없는 자들이라면 대적자라고 부를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힘 있는 존재들을 향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들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 있는 존재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른 게 있습니다. 이제는 제법 오래된 드라마가 되었는데요.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미생이라는 말은 바둑에서 아직 살지 않았다는 뜻, 아직 살지 않은 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는 프로 바둑기사를 꿈꾸던 주인공이 바둑을 포기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직 살지 않은 바둑돌이 완전히 산 완생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그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전쟁터와 같은 사회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완생인 줄 알았지만 아직도 미생인 자신들을 발견하는 이야기였죠. 완생인 줄 알았는데 아직 미생인 존재,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완생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누리던 것, 우리가 당연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우리는 이제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모두 무너진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것들, 우리가 사회에서 이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그 상황 앞에서 우리는 완생인 줄 알았지만 우리 모두가 미생이라는 것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미생으로서 연약한 모습으로 거대한 사회, 미생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미생으로서 연약한 모습으로 거대한 사회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문제 앞에 서 있게 된 우리들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로 어린이와 젖먹이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 어떠한 반응과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으십니까?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찬양하고 있을까요? 힘없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찬양합니까? 아니 혹은 힘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의 다윗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니 대적자들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적자들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힘없는 자로 왜소하고 작은 존재로 인식되어지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다윗은 작고 왜소한 자신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요,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존재들 때문입니다. 그렇게 연약하다는 고백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찬양하는 이유는 그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베푸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어린이와 젖먹이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하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력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도, 예수님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더 나아가서 이런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보다 좀 더 낮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좀 더 낮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왕으로, 다스리는 자로 세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설이 가능한 이유는요, 온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이 1절과 9절에서 노래하는 하나님은요, 온 땅과 하늘에 가득한 분입니다. 하늘이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존재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했겠죠. 땅은요, 사실 사람들이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곳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곳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이나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하늘이나 그 둘이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에게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섬세한 돌봄이 필요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연약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길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지금 상황 속에서 작은 인간, 지금 사회 속에서 가장 낮은 존재로 느껴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게 현재는 비천하게 느껴질 수 있고 작은 존재가 되어지는 건 아닌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돌보고 계시는지, 여러분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보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같이 연약해진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자기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를 그 영광과 아름다움에 동참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여기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에게 보이실 새로운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